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이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강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님께 우리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동서울광영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몸된 교회 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특별히 오늘 좀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교회 내에 호기심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교회가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이제는 신앙이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모두가 신앙을 갖고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는 것이 제일 좋으냐?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 닮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에 나온 예수님과 닮은 모습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그가 여러 가지 더 많이 보여주지는 않지만 여기 나타난 모습 가운데 예를 들면 재판정 앞에 서는 모습도 또 예수님과 비슷하고요.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고소 고발하는 것도 예수님과 비슷하고 또 성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한 것과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발당한 제목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고발당한 것도 비슷하고 또 대제사장의 물음에 답하게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모습 가운데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도 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였을 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안 계시는데 누구를 닮는 것이 제일 빠릅니까? 스데반을 닮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스데반의 그 어떤 모습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하면서 그 일과 가르침 가운데 대단한 일들을 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이 권사님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분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 이분에게는 참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 하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거든 그것을 빨리 보고서 캐치하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거든 빨리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바울이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누구를 보고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고서 그 사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성경을 알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를 보고 잘 배우세요. 이건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라.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으면 내 삶의 자세도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스데반 자체가 원래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져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히브리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까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면 우리 서울 수도잖아요. 집값이 비싸요.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 지내실 때 숙소를 어디에 정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못 정하셨어요. 왜냐? 예루살렘은 숙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값이 비싸요. 그래서 어디서 주무시냐면 예루살렘에 낮에 오셨다가 밤에는 이 감람산 넘어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곳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밤에는 그리로 가고,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드리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으로서 먼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옵니다. 이 스데반 그 가운데 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이 리더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특별한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하고 논쟁하고 스데반을 공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뭘까요? 구레네인 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에 구레네인 이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이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고 가실 때 대신 지게 한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죠. 또 알렉산드리아인 하면 누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렉산드리아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이집트 옆쪽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이 구레네인이고요. 알렉산드리아인 하면 성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 혹시 아세요? 아볼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가 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아볼로가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또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예요. 이집트의 도시인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모든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역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도자기가 넘어오고 또 한지가 넘어오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넘어와서 이 터키의 중부지방 갑바도기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제 해상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지방이나 그곳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유명한 도시는 항구 도시 에베소였고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아시죠? 이 두란노 서원인데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 도서관 장서 수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에. 그때 장서 수가 3만 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집트의 애굽의 이 알렉산드리아인 도시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었냐면 10만 권이 있었답니다. 와, 대단하죠. 당시에 이 파피루스를 제일 먼저 개발한 곳이 사실은 애굽,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한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일부러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받게 하신 데에는 이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책으로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대단한 도시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하면 그 또한 사람들이 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하면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오늘 우리로 치면은 뉴욕에서 살다가 왔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하는데 길리기아 하면 길리기아 혹시 거기 길리기아 출신 누구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는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이 남부에서 약간 동쪽 쪽이죠. 그쪽 지역 출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길리기아도 그렇고요. 아시아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한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이 앞에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가 자유케 된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 먼 지역에 살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재력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던 사람에 비하면 조금 재력도 있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 처음에 주류 사회에 쉽게 낄 수 있습니까? 쉽게 끼지는 못하겠지요. 아무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 틈에는 못 끼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이 있으니까 그 먼 나라 가서 살다가 전세산을 팔아서 이리로 오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고 또 그런 것에 지키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울 정도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그 앞에 7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라고 나오네요. 제사장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돕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때의 제사장의 무리 수가 약 18,00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직접 제사에 이제 참여하는 제사장이 한 8,000여 명 되고 그것을 돕는 레위인들이 한 10,000여 명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이렇게 보고 그 당시의 집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6만 명에서 8만 명.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이 되지 않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가 예루살렘에는 제일 많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면 제사를 안 드리죠.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지키지만 제사에 관한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던 그런 어떤 권력자들은 큰일 난 겁니다. 모든 제도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헬라파 그
저 외국에서부터 온 그런 어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마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태도가 그 앞에 사도들을 대할 때는 몇 대 때리고서 내보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던 수준에서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그 초대교회 규모가 꽤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택한 첫 번째 대상자가 사실은 스데반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스데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유민들 스데반과 논쟁하던 구레나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죽게 한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놓았다 하니까 여기서 나온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아마 사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적 배경 가운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호기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전체를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았으면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을 때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닮은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우리가 자기의 얼굴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얼굴로 신앙을 드러냅니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이게 쉽지 않은 물음이긴 한데, 쉽지 않은 물음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어떻게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스데반의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의 큰 영향이 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이곳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그 열심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듯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미 바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깨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그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세요? 정말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최고의 전도지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